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절대 전도망대 25 체험입니다. 네, 우리 지속적으로 선교 현장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이 선교 현장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야 중요한 선교 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선교지를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좀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건 이 선교지 자체가 굉장히 좀 중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남다른 현장이에요. 남다른 만남이고 남다른 흐름이고, 그래서 우리 사실 저는 이 라오카 선교사님이 계실 때 한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마음이 담기진 않았거든요. 필리핀 이 세부의 현장도 이제 필리핀이야 마음에 담지만 그레이스 선교사님이랑 저랑은 그렇게 제가 잘 알고 지내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중직자분들, 함께 하셨던 중직자분들, 또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함께 소통하시면서 이 선교 사를 세우고 돕고 한 이후에 이 선교 현장의 역사들을 볼 때 참 그거 마음에 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세우도록 도맡아온 우리 선배 중직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참 감사한 사역들을 많이 해오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함께하는 교회들도 생기고 목사님들도 생기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함께 간 이 창원 믿음의 교회 이 조성구 목사님도 원래는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번에 좀 함께 하게 되시고, 그 목사님도 굉장히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창원에서 창원에서 제일 큰 교회시고,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무언가 이 선교회가 지나가는 이 여정이나 이 모든 흐름이 굉장히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근데 그 일이 우리 교회가 그 일 속에서 이렇게 사역자 한 사람을 세우고 헌신했던 것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점차 마음이 더 깊어지고 이 선교 현장에 대해서 마음을 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망대가 사실은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제자가 세워지고 이러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 2026년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중직자분들이 갑자기 부유해지고 업의 응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지만,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당연히 올 거지만, 그 기준보다 2026년에는 정말 우리 복음제일교회가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경제 응답을 받으면 전도를 하고 안 받으면 안 하고, 우리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2026년에는 우리 복음제일교회가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제자가 세워지고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어떤 전도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어제 그 청소년 수련회 가서도 제 동기 담임 목사 목회하는 어떤 여자 누나죠. 누나 목사님이랑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형화된 어떤 전도를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계속 말하다가 누군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의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현장에 나가 보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류 목사님이 말씀하신 만큼 갑자기 제자를 딱 이렇게 만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뭐 언젠간 나오겠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어떤, 어감이 좀 그렇지만 영업적인 이런 전도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성경은 어떤 내가 사람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로 데려오겠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핍박 속에 있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그 현장에 갔더니 예배된 사람이 있는 것. 사실 이 전도의 망대가 어쩌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처럼 계산되어진 것들을 이제 나타나는 그런 역사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라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는 내가 키웠어, 이 교회는 내가 해왔어. 그 개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목회자에게도 사실은 필요치 않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고생을 해오고 일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고,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이러한 전도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자가 되어지는, 우리가 그 계산을 하고 지금 사역을 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전도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이루세요. 그렇죠? 이제 그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개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개념에서 나오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더 전도할 수 없는 흐름으로 갈 거예요. 시대는 그렇게 바뀔 거예요. 뭐 우리 어른분들 계시지만 우리 어른분들의 시대는 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제자를 찾긴 힘들어요. 이제 그렇게 받지도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가가지고 막 전도해 보십시오. 안 받아요. 이제는 진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도 망대를 체험할 시간표예요. 그렇죠?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미래를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고 그 성령의 인도 따라서 미래 응답 받아야 돼요. 저는 제가 만약에 영업식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상황이 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제 숫자에 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몇 명이고 내가 몇 명 전도했고 몇 명 해야 되고, 저는 그거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24 언약 안에서 25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 24 응답이 뭐겠어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여십니다. 그게 25 응답이에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분들과 사역자들이 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원단에서의 그래서 이 하루에 대한 아침과 밤, 낮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이제 류 목사님이 주셨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바뀌지 아니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루의 루틴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이 집중과 흐름. 자, 세상은 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전도 안 되어질 거고요.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24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바뀌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에서도 아침과 밤, 낮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계속 푸시겠죠. 이제 하루에 대한 그 집중과. 근데 사실 그게 생각해 보면 그게 전부예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학생으로서도 그렇고 랩런트로서도 그렇고 제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고 인도 받았던 건 다른 게 없어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환경과 상황들은 조금씩 이제 바뀌죠. 내가 필리핀에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에 있고, 내가 그때는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사역자가 됐고. 근데 이제 전혀 바뀌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내가 연약하지만 잘 안 되어질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인도받는.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루가 이제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어르신들도 계신데 만약에 내가 살아온 모든 여정이 후회되는 여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다. 그럼 이제 미래에 대한 언약을 놓치게 되겠죠.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이제 그거에 묻혀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일, 후대를 살리는 일, 2, 3, 7과 5천 종을 살리는 일 전혀 사실은 미래에 대한 언약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이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미래 여정으로 가는데 말씀에서 미래 언약을 못 붙잡게 되면 사실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예배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필요치가 않아집니다. 왜 지금 젊은 사람들 예배가 필요치 않냐면 미래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걸 한다고 뭐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내 스펙을 더 쌓고 돈을 더 벌고 시간을 더 투자해서 일들을 하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이 전도나 선교 어떤 육신적인 그런 방법들로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후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자, 그게 아니면 과연 2, 3, 7과 5천 정도 살릴 수 있냐? 살릴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흐름은 다 똑같아요. 돈과 경제와 자리와 뭐 육신의 것들, 이 기준이에요. 자, 교회는 진짜 뭘 나타내야 되냐? 또 여기 계신 전도자분들은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만나게 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선교지가 문이 열리고 이 언약을 사실은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분명히 미래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미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 되냐? 마치 미래를 갔다 온 것처럼. 왜냐면 말씀 미래 아닙니까? 진짜로. 저는 그래서 랩런트들과 훈련을 이번에 갔다 왔지만 얘네들 통해서 하나님이 237의 문을 열 것이다. 저는 그 언약만 붙잡아요. 그거 아니고 얘네 모습과 상황과 일들과 수준을 보면 갔다 온 애들 다 보셨잖아요.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해요.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답이 없어요. 둘 다. 없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거기에 매이버리면 이제 전도망대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 하루하루의 언약이 미래 언약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자, 이 언약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게 새벽 기도가 아니어도 아침에 내가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분명히 강단은 미래고 성취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속하다 보면 매일매일 하다 보면 힘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순간순간마다 문제 왔을 때, 사건 왔을 때, 일들 왔을 때 그걸 꺼내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그 아침의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류 목사님 아침에 그 분주함이 이 힘을 놓치게 한다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당연히 아침을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선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야겠죠. 이 아침의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모든 능력은 사실은 밤에 나타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류 목사님 이번에 새청수 때 그 밤에 일어난 역사들을 쫙 얘기하셨거든요. 진짜 사람이 죽어나가고 모든 일이 다 밤에 일어났더라고 보니까. 헤롯 왕을 기도하는데 헤롯 왕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생명을 앗아가시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의 군사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역사적으로는 뭐 병이 돌았다 하는데 어찌 됐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하세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타락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시간이 사실은 밤이에요. 그렇죠? 어떤 강도가 대낮에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자, 오늘 이 집 좀 털어볼까? 그런 강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밤의 시간은 능력이냐 완전히 무너지느냐 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밤의 시간이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 내 생각과 마음이 이 밤 시간에 그 외로움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염려도 찾아오고 또 어쩌면 반면에는 굉장히 흥분도 찾아오고 막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 밤의 시간은 모든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모든 능력. 그래서 이 밤의 시간을 말씀으로 딱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이날 밤에 다음 날에 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원약을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밤에 내가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다음 날에 후대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 그 능력의 밤이 되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낮 시간에 이제 만남을 주시겠죠.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보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대로를 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셨는데 내 상태가 복음에 대한 힘을 오늘 붙잡은 말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왜냐하면 제가 증인입니다. 그 증인. 생각이 안 나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뭐냐 그냥 기분 나쁘게 하고 그냥 이 사람이 있으면 즐겁고 아니면 싫고 이제 그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도 이게 내가 돈을 벌려고 있는 현장이고 힘든 현장이고 사람을 대하기 너무 어려운 현장이고 이제 이 아침과 밤 시간이 없으면 이제 낮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이 예비한 7포인트의 사람들을 만나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내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분명히 전도망대를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그 믿음을 매일매일 아침과 밤을 누리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그러면 달리 보이는 거죠. 달리. 그게 보일 때까지 사실은 그냥 지속하시면 됩니다. 지속. 그렇죠? 그게 25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이걸 24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다음 스텝으로 우리에게 사람 붙이든지 하나님이 문을 여시든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보게 하시든지 듣게 하시든지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게 되면 이제 조금씩 재밌어집니다. 재밌어지고 뭔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또 설정하고 생각해 보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초월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제자들을 통해서 미래의 언약을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냥 주어져 있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제9시 기도 시간 기도하러 가는 중심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걸 가지고 내 스케줄대로 인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그냥 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스케줄들을 그냥 낮 시간에 인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굴 붙이냐? 치유되어질 자를 붙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뱅이를 붙이십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가 다 아시죠? 누구든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미문에 뷰티풀 게이트, 이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는 거지입니다.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을 붙이세요. 이 사람을 붙이시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나를 통해서 치유할 제자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내가 학교의 현장, 내 학업의 현장, 또 우리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 현장에 분명히 초월적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한다. 그리고 그 현장에 분명히 그 치유 제자를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집중하면서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24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는데 이제 25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아무도 가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사마리아 땅의 현장을, 이방 땅이죠. 이 현장에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회복되어져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 저도 내용을 기록된 것만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나타난 거겠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라는 땅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이 초월적 치유가 나타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울의 현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초월적인 귀신과 흑암이 꺾이는 초월적 치유가 나타나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할 자를 안 붙였다. 하지 마세요.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붙이신다. 그거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자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내가 충분히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때 저는 이 사람에게 딱 이야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초월적인 치유의 응답을 하나님은 현장에 예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린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를 통해서 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자, 이게 전도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 뭐가 나오냐? 내가 했다가 나와요. 내가 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도 못하는 전도가 되어져요. 이제 그러면은 목사님은 답답해요. 왜냐면 내가 하는 전도를 해야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과 중심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25 능력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예비한 사람을
붙고 세울 수 있는 그 24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전도는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사람 붙이세요. 그래야 진짜 제자가 세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길을 가는데 분명히 초월적인 힘이 나타나요. 자,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감사해요.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되어지고 내 현장이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중국의 선교지를 갔다 오고 나서 야,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 해오신 이 사역들이 야, 이렇게 꽃을 피우고 인도받는구나. 감사하죠. 은혜되죠. 야, 내가 이전에 만났었던 이 사람이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확인할 때 굉장히 기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납니다. 힘이. 왜냐? 내 길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을 때 저는 그게 되어주더라고요. 야, 하나님 은혜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셨구나.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구나. 딱 그게 회복되어지면 힘이 나요. 근데 진짜 힘은 무엇이냐?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것이 힘이에요. 제가 볼 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 힘이 빠집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음 힘이 이 다음 가야 될 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 현장에 있고 말씀을 듣고 그걸 접목시키고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이 메시지는 현장을 갖고 있으면 시너지가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시너지. 그래서 길이 보입니다. 길이. 근데 그 길이 굉장히 힘든 길처럼 보여요. 법으로 막혀 있어요. 법이 이 복음 운동을 막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핍박이 찾아와요. 많은 핍박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굉장히 거룩한 기록들이 있지만 이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헌신하고 돕고 희생하고 순교당하는 길이었죠. 그리고 많은 환난들이 찾아요. 그리고 집단의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 때문에 길이 납니다. 왜냐? 흩어진 자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계속 길이 나요. 길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길이 생기는 시간표예요. 내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다. 관계에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여시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저 이제 문제와 어려움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이 중요한 문을 여시는 길을 여시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게 되면서 초월적 사명이 생겨요. 이 초월적 사명은 이제 분명히 300%의 언약이 회복되어집니다. 기도의 100%, 말씀의 100%, 전도 선교의 100%가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업의 100%. 이게 기도와 업과 이제 전도 선교죠. 기도와 업과 전도 선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100%, 업의 100%, 전도의 선교의 100%. 이 300%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길을 계속 흩어진 자로 가는데 어떻게 되냐?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기를 야손 같은 후대 전도 제자가 붙어요. 후대 전도 제자. 초월적인 사명이 생기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야손이 바울을 돕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를 돕고 살리는 중요한 후대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명으로 만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뭐냐? 성경에 기록하길 귀부인과 헬라인 많은 다민족들과 하나님 경제의 산업인들을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생명걸 동역자를 붙이세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생명을 걸고 함께 이 전도 운동할 동역자를 붙이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이제 저도 이제 그 어제 이야기 나눈 우리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가 개수되어졌어요. 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 선교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 야 뭔가 선교지가 되게 특별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해오는 여러 가지 것들 세워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많은 일들 그리고 전도자 망대들 시스템들 이것들이 정말 여러 군데 우리가 가지를 쳐놨구나. 그물을 참 여러 군데 군데 지금 쳐놓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초월적인 사명, 전도 제자를 세우는 이 300풀의 언약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가 TCK 이 현장에 대한 캠프들을 1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나온 결과는 시스템을 세우지 않으면 캠프는 될 수 없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이 사동에서 캠프를 하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 2018년도 때 했었던 그런 레인보우 스쿨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해요. 근데 또 그걸 하면서 또 확인하는 게 야 우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해왔더라고요. 8년을 했습니다. 8년을 해오고 매 2년마다 이제 그런 결과 보고하고 또 사업을 내는데 지금까지 뭐 한 반, 두 반 하다가 올해는 온라인 4반, 대면 한 반, 그리고 5반이 됐어요. 더 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 8년 해오니까 이제 야 우리 이게 진짜 제가 이제 서류를 했는데 진짜 이상하게 했었거든요. 뭐 알지도 못하고 제가 뭐 행정을 아는 것도 아니고 공문이란 것도 그렇고 결제서라든지 뭐 이런 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갑자기 하게 하시고 또 이번에 레인보우 스쿨 하면서 우리 교회 분들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소방관리사부터 이기재 장로님 소방관리사도 있으시고 사회복지사들도 다 있으시고 이 자격증도 있으시고 한국어 교사들도 있고 제가 그냥 리스트업을 쫙 해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자격증 있으신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해봐가지고 했는데 야 이게 8년 안에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준비해 오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오셨구나. 그리고 나도 야 이런 흐름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나를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지금 하려고 해서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돼요. 미래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그게 막 무너지면서 막 혼나면서 하게 합니다. 전 진짜 이쪽 법무부에서 전화 오면 막 덜덜 떨면서 전화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서류가 맨날 틀리니까. 근데 그런 준비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결국 뭐냐? 분명히 내가 이 아침과 밤 낮을 누리고 있으면 그건 제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마음에 이 300% 중심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에 합당한 거를 준비하게 하세요. 야,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내가 해왔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서류 뭐 달라 하면 이제 뭐 보내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준비되어졌고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한 좀 높은 걸로 이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제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역자가 이야기하는데 야 감사하더라고요. 야 결국
이게 초월 아닙니까?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명을 300%를 자기의 합당한 시간표에 필요하다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대에게 미래 걱정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과 믿음과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합당한 일들을 하나님 준비시키세요. 그러니 이게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누가 한 일도 아니고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뭐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은혜되고 축복이고 행복할 수밖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분명히 캠프가 일어납니다. 세 가지 캠프가 일어나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맺는데 이 캠프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과 장소와 일이 분명히 확인돼요. 그래서 감사하죠. 저는 이거 서류들 준비하고 쭉 2018년 저희가 2016년부터 지금 이걸 했는데 쭉 보면서 야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 왜 붙여서 갖고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 나가고 이게 진짜 야 이게 어떻게 이렇지? 저는 사실 서류가 다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준비해 놓고 갔기 때문에. 근데 야 이게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러니까 사람을 필요하면 하나님 붙이세요. 그런 사람을 붙이고 준비하게 해요. 그 장소도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캠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막 뭘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한번 끌어보겠다. 절대 그런 캠프는 분명히 아마 중직자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그건 그거대로 인도받는 걸 뭐라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캠프는 하나님이 사람과 장소와 일을 준비하셨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 영적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언약을 붙잡고 2026년에는 전 기대가 됩니다. 왜냐?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부담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과 밤낮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4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5 체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캠프 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